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100% 나쁜 것도 없습니다. 거의가 절반입니다. 좋은 것 절반, 그리고 좋지 않은 것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며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가까이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미주 지역의 교포들의 경우도 그렇고요. 제가 자주 여행을 했던 남미의 교포들도 집집마다 현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100불짜리를 착착 모아서 100장씩을 띠로 묶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집에다가 쌓아둡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 주는 위로와 힘이 얼마나 큰지,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서 지쳤지만 들어가서 그 돈자루를 한번 만지기만 해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돈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돈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국 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못하고 집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돈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일하러 나간 사이에 들어와서 돈을 가져가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녁에 들어와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한인들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거죠. 돈은 이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좋다고만 생각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양면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보며 사느냐,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회자는 망치였습니다. 망치가 사회를 보기 위하여 사회단에 서게 되자 몇몇 회원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진 망치가 그렇다면 그 앞에서 가장 큰 소리로 떠드는 대표를 향해서 대표도 함께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표는 남을 감싸기보다는 항상 깎아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표가 옆에 있던 자를 보면서 말합니다. 자도 나와 함께 떠나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말하니까, 남을 판단하니까 자도 함께 떠나야 한다고. 그러자 갑자기 자는 톱을 향해서 말합니다. 톱도 항상 잘라버리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톱도 함께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연장들이 함께 다투고 있을 때 그때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목수는 연장을 점검하더니 그 모든 연장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강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약점만 있는 줄 알았던 이 연장들이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 쓸모 있는 존재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수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장도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목수에게 잡힌 연장은 좋지 않은 면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목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삶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옥토의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진 씨앗과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씨앗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그 하나의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하면, 겨자씨와 누룩은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것으로도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그리고 고기를 모으는 그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사렛이지요. 54절에 보니까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는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혜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피아 하우테카이 하이 두나미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그걸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깊이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모두 다 알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의 발가벗은 것 같은 것을 보게 해주었고, 그리고 잘못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이런 능력들이 있었던 거죠. 어찌할꼬 탄식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그 권능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 사회 속에서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이나마이트를,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그 다이나마이트를 폭발해서 그 폭발력을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것은 두나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발력. 옛날로 말하면 사실은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기 전에는요, 바위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가 생기고 나서 그 암벽을 뚫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 이게 바로 두나미스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런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지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주님, 당신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그런 지혜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와 능력에 탄복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런데요,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마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적이었는데 그들은 딱 두 부류였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꼬 탄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그 찔림을 받고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그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은 모두 다 저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배워가지고 온 거냐? 도대체 저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저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한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믿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런데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도, 예수님이 중심을 담아 하늘의 일을 말씀하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진실을 거부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일에는 얼마나 빨리 동요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확신하는지 몰라요. 지난번 우리 중보기도 팀들과 함께 광운기도원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연초에 집회가 있어서 함께 오전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독감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저희 교인들 중에도 아마 10여 명이 독감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독감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목사님이 독감에 걸린 권사님에게,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2주는 걸린대요. 2주 동안은 고생해야 된대요. 2주 동안은 안 낫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니요, 2주 동안은 지나야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2주 동안은 열심히 고통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 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의사의 말은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믿게 되고요, 믿으면 결국 잘못된 자기 확신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는 더디고, 그리고 세상의 말들을 믿는 것에는 빠른 존재,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사람은 항상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바로 이때 나타납니다.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증언들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말, 예수를 불신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셔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부정적으로 한 그 말,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 주셔요. 요한복음 19장에도 그렇죠. 빌라도가 십자가 예수님을 달고 나서 이렇게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그러자 이 말을요, 히브리어뿐 아니라 로마와 헬라 말로 썼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대제사장이 항의를 합니다. 저거 잘못되었다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그 패, 빌라도는 죄의 패로서 붙였지만 그 패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주는 가장 분명한 명패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 나사렛 동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난하기 위하여 불신의 말로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수이십니다. 여러분, 목수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목수를 오늘처럼 생각해서 건축을 하고 무엇을 가구를 만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14년도였나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갔는데 베들레헴 쪽에 거기에 1세기 예수님 살았던 그 당시에 마을을 재현해 놓은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마침 우리 가이드가 일이 있어서 제가 통역을 하게 되어서 그 가이드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 가이드, 저희를 가이드했던 그분은 히브리 대학에서 1세기 생활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예수님 사셨던 그 동네, 나사렛 동네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당시 나사렛 마을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인데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목수의 집에 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사렛 동네는 당시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사렛 동네의 목수는 가구를 만들든지 건축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의 목수는 망가진 가구를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망가진 가구를 고치는 일, 망가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가구들을 고치는 일을 목수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수로 오셨는데 왜 목수로 오셨을까? 그것은 고장나고 망가진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음이 망가지고 육체가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진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목수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르는 것은 고장나거나 망가진 것을 수리하기 위한 그분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친다,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습니다. 양치던 사람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나를 못난이라고 말하던 기드온을 위대한 장군으로,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성령의 사람들로,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변화시키신 거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상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무역선의 선언, 얼마나 잔인한 직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일을 하는 사람, 그가 노예무역선의 선원입니다. 이 노예무역선의 선원들은 그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왜? 그들이 결성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가축 이하로 대우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폭동에 대비해서 혹독하게 다루었고요. 악명을 얻었습니다. 사진 한번 준비되었나요? 방송실? 네.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다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이 이 위에 있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 싣고 올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싣고 오기 위해서 저렇게 배 밑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 항문과 발이 다른 사람의 입 쪽에 가 있어요. 저러고 몇 달을 항해하면요, 저 전체가 전부 배설물 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그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실은 거예요. 배에다가 노예를 잡아서 저렇게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을 항해하고 나면 저 안에 절반이 죽는 거예요. 저렇게 다루기 위해서 노예 상인들은요, 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였어요. 1748년 5월 10일 선장인 그는 폭풍우를 만납니다. 노예를 가득 싣고 지금 출항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배만 항구에 도착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가득 노예를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는 이제 이 일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네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있느냐. 그는요, 그 배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배에서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면서 나는 평생 이제 내가 잘못한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예들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가 만든 찬양이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입니다. 그는 그 극악한 노예선의 선원이었지만, 선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난 이후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 56절 이하에 보니까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예수님 곁에서 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배척하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들이 걸려 넘어졌고 왜 실족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만 봤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눈이 가려졌고 그 귀가 막힌 거죠. 여러분, 링컨의 유명한 일화이지요. 의회에서 명문가 출신 상원 의원이 링컨을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은 토마스 링컨이 만든 건데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역사에 남겠네. 비웃습니다.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죠.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님, 오늘 이 시간 내 아버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신발에 문제가 생기면 제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이 있습니다.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링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상원 의원은 자기 의로움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왜 걸려 넘어졌을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hon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면 구원을 경험하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 실패하고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2018년 우리 헌신하는 여신도 회원들에게 이제 목수이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